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화목 9시 교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온 가족이 함께 10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변함없이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4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화목 9시 가족기도에 나오신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기도를 굳이 이 시간에만 각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한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성도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충만히 체험하고자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혼자서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이면 더 좋고 셋 이상이면 더더욱 좋다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 가정, 거기 역시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덩그런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믿는 성도분들이 가족끼리라도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롭고 귀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사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모습을 갖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뜨겁게 기도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표현, 그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바로 야곱이 등장하지요. 지금 그는 원래 살던 가나안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어요.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야곱은 광야에서 잠이 들었고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다 라고 칭했다라는 것이죠. 분명 야곱이 있던 광야에는 장막 하나 찾아볼 수 있는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야곱의 고백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모이는 바로 그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도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그분의 충만한 인지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기에 모인 바로 그곳이 교회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표현 그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고백할 때 이러한 기둥과 터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둥은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터는 진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무대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즉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야말로 진리가 살아 숨쉬고 마음껏 역사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진리를 계속 수호해가고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가까이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욱더 가까이 하며 오직 진리만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표현은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데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목, 바라는 소원, 삶의 모든 문제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 교회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곳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가진 형편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분명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낙심이 돼요. 힘이 빠진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 문제와 매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바라는 소원을 주께 고백하고 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님은 가장 합당한 응답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가장 좋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9시 기도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바로 이 시간에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와왔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왕성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가정을 통해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인재와 거룩한 말씀 그리고 가장 합당한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모두 다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저하지 마시길 바래요. 혹시 내 기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넘겨버리지 않으실까, 응답하지 않으실까 라고 우리 주님을 오해하거나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확신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확신으로 우리 다같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과 진리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선한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주여 라며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를 따라 기도하게 해달라고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믿는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찬양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닮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정, 신앙인격이 변화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연약한 부분 주님께서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대에 세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길려다니는 목사님 늘 항상 영성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 가운데 주께서 질배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지금 상반기 대신반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대신반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은혜 받으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신자 지금 작정을 하였습니다. 대신자 전도 주간 우리 발대식을 가졌는데 대신자 전도 기간 동안 우리가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영혼권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다음 세대와 청년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상반기 대신반과 대신자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주신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통 충만하심이 진실로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드리고 은혜의 기도드리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운데 많은 중보로 말미암아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진실로 주께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살아오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공동체 머리에 그리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